반갑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이렇게 연습할 때도 잘하셨지만 제가 아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크고 은혜롭게 잘하면 설교를 빨리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지금 듣는데 이거 괜한 약속을 네, 우리 이교구 분들이 그렇죠. 네, 설교는 짧으면 은혜라고 네, 그렇죠.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이교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래도 예배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참석하시고 또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저기 문자와 전화하셔서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게 참 은혜롭다라고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길 위에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이라는 걸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그렇죠.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짝사랑의 안타까운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랑이 바로 짝사랑이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 짝사랑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뭐 일방적이다, 한쪽만 사랑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거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게 짝사랑이겠죠. 어린 시절에 제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온 인류를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이 짝사랑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복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질에는 도대체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더 컸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읽고 궁금증을 가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사람들은 서로 서열을 세우고 높아지기를 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뭔가 행운 같은 거를 동급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짝사랑에는 위대한 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그 기간 동안 짝사랑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짝사랑 해봤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동경하는 그 기간 얼마나 설레고 아름다워요. 말 한마디 더 걸어보려고, 뭔가 눈에 한 번 더 띄워보려고, 그 기간, 그 마음. 그래서 잘해주고 싶고 뭔가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면이 짝사랑이라는 거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짝사랑하는 동안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죠. 미숙한 제자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통해서 그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외면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도 참 행복하셨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보통 요한, 베드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마태를 참 좋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들을 보면 참 다양해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위치였는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다 그 마태가 아니어도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줄 서 있는 그 직업, 그걸 마태는 버려버렸죠.
여러분 어부였던 제자들 한번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른 제자들은 본래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해요.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렇듯 마태는 돌아갈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의 삶을 보면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리고 한때 잘 나가던, 굉장히 잘 나가던, 돈 많이 벌던 그 직업을 내팽개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직업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럼 마태가 오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순환예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이죠. 세 번째라는 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순환예고 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예고하셨어요. 세 번째 순환예고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꽤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인데 마태는 오늘 본문 앞뒤에는 전혀 예수님의 고난이나 이런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들어서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몸져든 자와 나중된 자를 이야기하시고, 또 본문 뒤에는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오늘 본문 뒤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20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좀 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이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17절 끝을 보면 길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예고를 어디서 한다고요? 길에서. 여러분, 저 같으면 한적한 곳에서 분위기도 탁 모닥불도 피워놓고 분위기도 탁 잡으면서 얘들아 나 이제 곧 죽어 이런 거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 난 죽으려고 왔어. 그러면 제자들 막 울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순환예고를 그냥 길을 가다가 야 이제 나 곧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장치 없이 그냥 이 중요한 이야기를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도를 상징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가 길이고요. 하나는 따르라입니다. 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방향을 의미해요. 여러분, 길은 그냥 걷지 않아요. 방향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들로 가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방향과 목표, 목적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제자도 안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따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르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 움직이는 실천, 헌신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따라간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저 천국을 향해서, 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며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가 무엇이냐?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걷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오늘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용기 있는 결단이 좀 필요해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거부할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막아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병아리가요, 알에서 나오는 과정을 아십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그냥 나올 수가 없대요. 병아리에게는 그 달걀 껍질이 너무나 딱딱하대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고 두꺼워서 그 안에서 병아리가 혼자서 깰 수는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밖에서 어미닭이 깨지면 되는데 어미닭이 그냥 깨지진 않는답니다. 언제 깨주느냐? 병아리가 안에서 그 달걀 껍질을 막 이렇게 조그마한 부리로 이렇게 탁 쪼면 금이 조금씩 갈 거 아니에요.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깨지는 걸 보고 어미닭이 그 밖에서도 같이 깨준대요. 그래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자성어로 줄탁동기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나가야죠.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광야길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광야로 나가야죠.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한다면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부르짖음이 필요한 것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벅찬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들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그 마음의 결단,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그 길을 가는 여러분,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사실 저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길을 가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주로 인해 받는 고난과 그 저주의 십자가가 고난과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들, 어려움들, 난관들 이런 것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저 하늘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0장 끝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0장 3절을 보면 소경이 나오는데, 소경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요, 길가에서 만나요. 소경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기록해요. 이 사건에서도, 이 두 맹인 사건에서도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그 맹인 두 명이 예수님을 힘차게 불러서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두 명을 불러서 보이지 않는 걸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20장 맨 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길에서 만난 주님을.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난다면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을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소망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들고 어렵고 전도도 잘 안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도 힘들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루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소망의 은혜가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름값 하며 사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이름이 거룩성자의 은혜 은자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지어주셨대요. 제가 항상 제 이름이 그러니까 비교적 흔해요.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흔한데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 이렇게 다니면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원망스러웠던 게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항상 여자였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점이 있잖아요. 매점에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막 그 빠른 시간 안에 막 뭐 빵이라도 사 먹으려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랑 이름이 똑같은 여자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매점에 있잖아요. 학생이 다 몰리니까. 그러면 여기저기서 성은아 막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면 너 말고 막 이러고. 네. 그래서 개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했는데, 그리고 항상 그 이름에 대해서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답게 살지 못했거든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길에서 그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은혜답게 살았는가? 아니었거든요.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는데, 난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은이 네 마음 안에 주님이 필요하고 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회심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100명이 있으면요, 100가지의 사연과 100가지의 인생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주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주 자그마한 사건 가운데에서, 아주 큰 사건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처음에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헌신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길에서 들었던 까닭일까요?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들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건을 확신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믿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성경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라는 것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수천 명이 모였고, 삭개오 때도 많은 무리가 몰리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종적인 목표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부활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침범을 당했는데, 박해와 억압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무너진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통해서 뭔가 반듯하게 서려고 하는 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에 권세가 있고 말씀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고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으셨어요. 제자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와도 같고 여호수아도 같고 다윗과 같고 엘리야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 기간에 움직이신 거리는 실제로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이제 됐다, 때가 왔다. 이제 때가 이르렀고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개국공신이 될 거라는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수님은 난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착각에 우리는 이제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 부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집중하며 싸우게 돼요. 심지어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본문 뒤에 20절부터 보면 그들의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측, 좌측에 세워달라라고 간청하고, 또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은 24절을 보니까 분을 내었다, 질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욕망과 성공과 이런 번영의 도구로 바라보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남이 나를 바라보면요, 남이 나를 들여다보면 지적이 되고 비난이 돼요.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성찰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들이 너는 참 좋은, 김성은 목사는 참 잘생기고 매너 좋고 괜찮은데 성격이 별로야.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묵상 좀 해. 그래서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자신이 나는 마음이 강팍하고 참 그렇구나. 내 자신을 바라봐야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묵상해야 된다는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성호 목사님, 김성호 목사 너 진짜 못생겼어. 그럼 제가 맞아요.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집사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러겠죠. 김성호 목사님 못생겼어요? 그러면은 난 집사님과 거울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라기보다 내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돋보이고 싶은, 존경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 세상의 질서를 주님의 사랑으로 뒤덮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덮는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교제가, 기쁨의 교제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교구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영광이란 기존의 질서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영광은 기존 질서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교구 식구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늘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제가 저번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는데 저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가물가물한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만나 이야기를 그때 수요 예배 때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거둘 수 있었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만나가 그치고 오히려 그들은 뭔가 괜찮았을 것 같은 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땅을 일구는 수고를 해야 했었고 오히려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토 정복 전쟁을 했었고 그것도 다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네, 사사기 뒤쪽으로 가면 미가의 신상이 나오면서 단지파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고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더 많은 범죄를 합니다. 우상숭배라는 범죄를 하고 결국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파되는 경험까지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안락한 직장과 집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은 날마다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로 비교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루라는 기적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의 생명이라는 기적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적을 주시고 또한 어제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 분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 위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고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구석구석에서 그 길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